주님께 인정받기에 행복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신앙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될 때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가고 핑계댔던 내 삶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담겨지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나갔을 때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시면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이거죠.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다 신앙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에 담겨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어느 순간에 내 신앙도 좋아지면서 내 삶도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비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이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매주마다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12번에 걸쳐서 소개하는데 지금 오늘 11번째입니다. 11번째인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사용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쓰임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핑계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요, 그 주님 앞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까지 설 때는 주님이 그냥 여기를 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할 때 저 사람이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고난이 없는데, 시련이 없는데 저 신앙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주님께 몸부림치는 신앙이 없는데 그 신앙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는 것처럼 주님 나라에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잘 안 된다, 내 신앙의 모습이 잘 안 써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에 주님 앞에 악착같이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간이 없으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말미암아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전할 때 기대와 달라도 행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기대한 겁니까 이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30대 초반에 그것도 감옥에서 바른 소리 한 번 했다고 목이 날아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그런 죽음을 기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불행한 겁니까? 아니요. 내 기대와 달랐을 뿐이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음은 불행했다라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겁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산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겁니까? 내 기대대로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겁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기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잊혀지는 존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정말 죽어도 자신의 기대와 달라도 행복했던 이유는 보면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에게 저렇게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좀 화려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어쩌면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쳐준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해주면 그게 내 존재가 된 거로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름길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가질 때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평가와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칭찬을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이 평가를 우리가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 열심히 살고 사역 열심히 하고 갔는데 이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이 한마디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가는 이유가 뭐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평가하실 때, 마지막 계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요? 악한 사람. 심령이 아무리 착해도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게으르다 나는 악한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예수님 맞는 거예요. 되돌아보시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게으른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게으른 종을 먼저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사람하고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내가 주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허락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내게 주신 재능도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거 안 한다고요? 심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게으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과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의 차이가 있다면,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 주인이 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충성하고 헌신했는가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갈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두 가지 판단한다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가, 이 두 가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종과 주인이 나오죠.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종이 밖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쳤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컷 열심히 일하고 밭에서 돌아오니까 주인이 와서 너 수고했으니까 이게 내 옆에 앉아서 먹어라 말할 주인이 있습니까? 그런 주인은 없어요. 8절 말씀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뜨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 계속 수종 들고 내가 다 먹고 난 뒤에 너 뒤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주인은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식사 대접해 줬다고 해서 정말 명령한 대로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라고 하는 명령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무익한 종인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건, 그게 바로 종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설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자신을 조금 높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줄 거야,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보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되돌아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주님 앞에 책망을 당할 것이 뻔하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서면 주님 앞에 불호령이 날 거다, 책망당할 거다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정세라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뭐 초기 정상이라고요? 정신병 초기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과 같이, 어제와 같이 오늘 똑같이 살면서 주님 앞에서 다른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정상입니다. 그게 그런 주님의 평가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평가를 들으려면 뭡니까?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다르게 삶을 살아갈 때 다른 평가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되돌아보시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가, 이 뒤집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까 전체가 다 마음이 아픈가? 그건 아닙니다. 때로 사람은 부족할 수 있고 사람은 의심이 또 할 수 있고 늘 이렇게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책망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 아니요. 완벽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가 이미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나 완벽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행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자,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무시합니까? 너 신앙 그것밖에 안 되냐고 주님이 책망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주님은. 근데 세례 요한을 더 존중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라 할때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온갖 의심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내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지금 방관하고 있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근데 주님은 세례 요한이 정말 그런 의심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하십니다. 다 인정하시고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죠. 예수님이 바보도 아니시고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오시기로 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뻔히 아시는데 왜 의심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저희가 떠났다, 그들이 떠났다, 정말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니까,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리에 떠나고 나니까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이런 얘기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갈대처럼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얘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부귀영화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세례는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갈대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왕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 얘기할 때는 자신과 같이 고난을 겪었지만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은 인정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고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9절과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광야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자가 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옳다고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극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셨던 말씀이 이 사람은 내가 올 길을 위해서 준비했던, 충실하게 헌신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음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극찬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뒤에 보면 되면 그렇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면 내가 진실로 참으로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 세례 요한이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말 칭찬하시는 모습 보게 되는데,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표현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이고 주님은 뭐야? 이 말했다고도 저 말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게 뭐냐 보면 이 작은 자는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큰 자는 뭐냐 보면 천국에서 극hin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 크다는 것은 뭐냐 보면 결국은 뭐냐, 누가 큰 자가 되냐 보면 구약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세례 요한과 구약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이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뭔가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과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여자들 중에 최고의, 나중에 최고의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들었습니까? 직접 들지 못했습니까?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리들에게 하신 내용인데, 근데 모든 무리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의심한다고 책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칭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해 준다는 것, 인정해 준다는 것이 세례 요한은 듣지 못했지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헌신, 겸손, 충성 모든 삶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극찬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표준서 번역에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을 주님은 뭐죠?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칭찬을 받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에 노란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면서 인정하십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음도 질이 달라요.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거든요. 죽음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가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사모하면서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되어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주님, 내가 죽음도 사모하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날 것도 사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모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서 의사에게 매달려서 좀 더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생명을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죽을 때가 됐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질감이 다른,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기 싫어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자체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다. 천국 자체가 상급이다. 천국 가는 게 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사람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세상에 그 다 누리며 타협하는 사람이 주님 나라 갔는데 똑같이 상급받는다면 그 천국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자, 그런 천국은 안 갑니다.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 공평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는 그것만 관심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내해야 되는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데, 여기에서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앞에 구절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던 사람이 주님 안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대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인내하고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몸부림쳐 살았던 그 성도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서 자기 스승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체를 이제 장사를 지내요. 다 지내고 난 뒤에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정말
당신보다 먼저 와서 당신의 길을 예배해 줬던 세례 요한이 목이 베었습니다. 장사 지냈을 때 목이 베인 모습을 봤겠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사실을 말해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 음성이었을 것인데, 감옥에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죽고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도.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자기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 함께 교제하지는 못했지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드러낸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사실을 들으시죠. 1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죽었던 사실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십니다. 모든 사역을 오늘 사역이 여기까지 적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빈들로 갑니다. 근데 무리가 빈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걸음을 걸어서 따라가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소식,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일단 사람들하고 단절하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과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너짐, 그게 있어서 아무하고 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왜 죽었는지, 왜 이렇게 데려가셔야 되는지, 어쩌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빈들로 가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이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신실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인정하시고 애절하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도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도 마음이 힘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의 삶을 치유해달라고 찾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슬픈 마음을 숨기시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먹이시면서 다 끝내고 난 뒤에 또다시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시고 빈들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많은 시간 보내지 못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거든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안타까움과 사랑하지도 않는데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고 그 존재와 인격과 그 사역 모두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도 존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셨지만 예수님도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일어서셨어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자신을 위해서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일어서셔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았냐, 그게 중요하다면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죠. 29, 여기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29. 그리고 30대 보면 꽃을 피기도 전에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한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죽음이 헛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과거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짐 엘리엇이라는 성사님이 이 아쿠아 조객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창끝에 찔려 죽었잖아요. 29의 나이에. 오카나 목사님이 표현했던 게 뭐냐 보면, 저 사람과 내가 하늘나라에 똑같이 간다면 저 사람의 상급과 나의 상급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 간 사람하고 정말 아무것도 누린 것 없지만 세례 요한처럼 세례보다 더 빨리 죽었죠. 그렇게 주님 나라에서 죽은 사람의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교하시려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이래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세례 요한도 모습 보고 다 보지만 정말 어떻게 죽는지를 보면서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충분히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죽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잘 죽어야 됩니다. 정말 잘 죽어야 돼요. 주님 보실 때 귀중한 소중한 그 죽음을 맞아야 되는데, 세상 거 다 누리면서 세상 길 다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하실지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죽음 자체를 주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인정하신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 죽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끝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